뿐이고요. 오늘 느헤미야 7장, 8장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성벽 건축한 지 52일 만에 그것이 끝나게 됐다. 우리 6장에서 그렇게 살펴봤고, 7장에서는 지금 느헤미야가 뭔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파악하고 뭐런 작업을 좀 하고 있죠. 먼저 1절부터 보니까 문짝을 달고, 성벽은 다 됐기 때문에 또 문지기, 그 문을 지킬 수 있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을 세웠고, 이 문지기나 노래하는 자나 레위 사람이나 다 섬김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다스릴 자, 이제 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디나 모이면은 꼭 리더가 있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누굴 세웠냐면 하나니는 동생이죠. 느헤미야의 동생. 1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알려줬던 사람이 하나니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인데 그 하냐냐, 그는 아주 그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불의에서 뛰어난 자다 이랬어요. 원래 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 원래 성경은 이제 이런 사람이 일어나게 돼 있죠.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다. 우리가 뭐 능력이 뛰어나거나 이런 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이 경외함만큼은 우리가 뛰어나야 돼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대원 왔겠죠. 청년부나 이런 데서 열심을 내는 걸 보고 주위에서도 좀 가봐라. 당신 같은 사람이 신학교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좀 들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지 뭐 게을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워, 변덕스러운 사람들 안 돼요. 말해놓고 뒤집는 사람들, 그런 자는 일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냐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을 세우고, 또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위험하니까. 그리고 파수할 때 아직도 지키는 사람이 있을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노니. 아직 주민 수가 적기 때문에 4절에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시작해요. 이 7장 내내 73절 마칠 때까지 거기 보면 이제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또 여러 뭐 숫자가 많이 나오고, 또 종족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선 이거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거는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 주신 거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을 이제 온전하게 할 때 이게 다 사용되는 것이죠. 이런 족보들이 계보를 갖고 있는 것. 근데 다행히 거기 보면은 거기 5절 하면서 처음부터 시작된 건 아니고,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미 통계가 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에스라 2장에 보면 이 통계가 쭉 나오거든요. 그런 통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돌아온 자들 쭉 얘기하죠. 그래서 8절부터 보니까 이제 자기와 함께 이렇게 있었고, 8절에 바로스 자손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0여, 이런 식으로 25절까지 쭉, 맨 마지막 25절은 기브온 사람이 95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18명이 아니라 18 가족이 소개돼 있죠. 가족, 그 자손들, 누구의 자손, 18. 그리고 26절부터 38절까지 보면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또 베다스멧, 이번에는 가족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마을, 기다려림, 라마, 믹바스, 베델과 아이. 32절에 보면
거기서 온 사람 그 사람들이 123명이요. 쭉 이렇게 38절에 스나 자손이 300. 여기 보면은 그런 마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38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39절부터는 제사장이 누구며 또 노래하는 자, 문지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우선 39절 보면 제사장들, 거기 예수아의 집 여다의 자손이 973명이요. 또 인멜 자손 바설, 또 하은임, 이것은 제사장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또 44절에 보면 이제 또 노래하는 자들은 이렇게 있고, 문지기 45절에 문지기들은 이렇게 있다. 또 46절에 보니까 이런 이제 느디딤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쭉 느디딤 사람이라고 했죠. 그거는 성전의 노동자예요. 느디딤 사람. 이 성전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쭉 56절까지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57절부터 보니까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이들은 조금 그 당시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392명이었더라. 그리고 나머지 61절부터는 이제 62절에 보면 이제 기타 귀한 자가 있어요. 그들은 또 642명 이렇게. 그 다음에는 보니까 이제 또 족장들 이제 제상 이렇게 쭉 나오는데 62절까지 보니까 기타 귀한 자가 642명이었더라. 우리는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이거 뭐 이렇게 자세히 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 우리는 볼 때 그냥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 행정체계에서 너무나 중요했고, 또 이들은 이렇게 이름이 나올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이미 어떤 안정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걸 기꺼이 포기하고 정들었던 고향과 친구와 자기의 좀 안정된 앞날 미래를 포기하고 정말 아주 위험한, 아직 국가가 형성되지 않은 그 먼 거리, 4개월씩이나 걸리는 그 먼 거리를 떠나서 위험한 이런 여행을 해서 도착한 사람들, 이들은 누구냐면 그 어떤 일보다도 주님의 일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먼저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읽을 때 좀 지겹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이구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 말이죠.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가 볼 때 먼저 가족, 나와 내 가족을 먼저 구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 앞길, 안정된 앞길. 우리는 어떤 성취가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그 일인가 아닌가, 그거라면 우리는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 계속해서 보면 제사장 중에는 누가 있는데 계보에 없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 회중의 합계는 거기 66절 이렇게 이제 왔을 때 그들의 합계가 42,360명. 이들은 참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들에게 노비도 7,337명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짐승들이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70절에 보니까 이 하나의 예루살렘이 운영이 되려니까 족장들과 방백들이 또 백성들이 금과 의복과 은을 곳간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 드린 것이 71절에 보면은 금 2만 드라크마, 또 2200 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 근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 마네를 드렸다. 드라크마, 이제 드라크마, 또
또 이런 은 이런 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귀한 것을 드린 것이죠. 항상 그렇게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귀한 것, 재물. 오늘날은 우리 뭘 드리죠?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헌금. 이 헌금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시간으로 계산해요. 우리 80년이면 80년. 그 시간의 많은 부분을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데 결국 그 돈은 내 시간, 내 생명을 투자한 것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다는 건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모임이든지 어떠한 것든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시간을 드리는가 그 사람이, 그리고 이런 재물을 드리는가, 그걸 보면 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나는 뭐 좀 하자면 나 바빠. 그 모임에 혹은 그만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쓰게 돼 있어요. 시간이 나의 삶이니까. 또 그 시간을 환치한 게 바로 재물이니까. 그래서 시간과 돈을 어디다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는가, 그의 관심사는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오늘 7장 말씀을 보면 아직도 완전히 정착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이렇게 꾸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겨우겨우 마련된, 많은 방해 속에서도 마련된 성의 그 방비를 위해서 주민들을 성에 아주 이주시키고 또 방비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면서 느헤미야는 적당히 하지 않았다. 이미 성전 벽 이제 건축했고 나름대로 문도 달고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알아서들 하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걸 또 사람들을 데려오고 또 자기가 맡은 걸 이렇게 하도록 하고 행정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이런 모든 일.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하면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도 보면 행정 같은 거 할 때 보면, 아니 부서를 맡든지 뭐 하면 한 번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좀 하다가 그냥 또 뭐 대충 많은. 저는 이전에 이게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닌데 지금도 이런 설교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역자인데 뭐든 자기가 뭐 처음에 뭐 자기가 할 것처럼 해요. 어느 순간 보면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딴청하고 핑계를 대고, 한번 입 밖에 낸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이러면서 느헤미야는 끝을 잘 마무리하는 이런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봤지만 그 하냐냐는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났다. 아까 2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개인차가 있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나 재능이나 학벌이나 이것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신실함, 충성스러움, 남이 보든지 보지 않던지 주님은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충성,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충성스러운 사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충성. 우리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이거는 꾸준히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 말씀과 기도의 그 경건의 연습이 된 사람에게 나오는 하나의 덕이에요. 충성스러움. 그래서 변덕스러웠던 사람이 꾸준히 PBS 성경 연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울고 말씀을 가까이 또 기도 생활하던 사람이 기도 생활하면 점점 그 충성스럽게 바뀌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저도 지금 교회 생활 쭉 하다 보면 우리 형제들, 자매들 처음에 되게 변덕스러웠거든요. 신실하지도 않고 그 말에 별로 그 진정성도 못 느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숙해감에 따라 아주 충성스러운, 맡기고 싶어요. 그 사람한테 일을 막 맡기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충성된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도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하라고 했어요. 저도 이거를 이제
항상 생각하는데 충성된 사람. 예, 우리는 그런 면에서 뭐 THM이니 뭐 D민이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말에 책임을 지고 훨씬 더 신실한가, 이런 우리 진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 8장도 이거 7장은 73절까지였지만 8장은 18절까지 별로 많지 않죠. 예. 그래서 성전을 이제 건축한 후에 이제 체제를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성만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건이 무너져서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느헤미야가 힘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이제 됐다면 성전에 살아야 될 이스라엘 민족, 이 성민을 건설하는 이제 이 부분이죠. 그래서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느헤미야가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율법 7월에 왜 모였는가? 7월 1일이 그 나팔절 아닙니까? 나팔 부는, 우리 민수기 29장 1절에 있는 건 이제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7월 15일 대속죄일이고, 그때가 너무나 귀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모였다. 그래서 에스라가 제사장 에스라, 아마 이게 이제 다 느헤미야나 에스라 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됐겠죠.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서 수문앞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라면 대략 한 6시간은 되겠죠. 6시간 정도. 또 율법책에 그들이 이제 그들 앞에서 읽음으로 뭇백성의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나무 강단, 이게 어느 정도 높이 지었어요. 제가 한번 그때 기회 됐을 때 얘기했죠. 강단은 원래 높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높였대서. 그래서 제가 칼빈 그 사역했던, 칼빈 선생이 사역했던 그 제네바 쪽에 가봤더니 강단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밑에서 이루고 봐야 돼. 막.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그런 권위를 높이려고. 사람이 아무튼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렇잖아요. 좀 올려다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강단은 아주 화려하게 사치하게 그렇게 꾸미는 건 잘못됐지만 어느 정도의 높이를 두고 좀 권위 있게 그렇게 강단, 그 당시에도 이렇게 강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곁 오른편과 왼편에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이 사람의 레위인들을 좀 지도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이렇게 우리도 보면 무슨 대통령이나 누가 좀 나오면 어떤 관계된 사람들이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거, 좀 권위를 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의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우편에 오른쪽에는 마띠다, 스마야,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세야 이렇게 서 있고, 또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수가 좀 차이 나죠. 오른편은 6명, 왼편은 7명.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왜 한쪽은 6명이고 7명이지? 홀수라 어쩔 수가 없었는지. 거의 비슷하긴 했죠. 그래도 한쪽은 3명, 한쪽에는 10명 이러면 좀 그런데 6명, 7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책을 펼 때 아주 특이한데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 말씀의 권위를 생각하면서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이 말씀에 대한 그들이 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철저한 어떤 경배의 그런 자세,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이제 거기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굽, 사부대와 호디오와 마세와 그리다 이렇게 쭉 13명의 이름이 나오죠. 이들은 뭐하냐면 이들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아마 낭독 중간중간에 그 의미를 좀 모를 수 있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13명과 레위 사람들, 아마 이 13명이 주축이 됐겠죠. 이제 이런 걸 보니까 그때도 그때 이렇게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참. 또 생각해봐서 오늘날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만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있을까? 그래서 이들이 가르쳐줬고 확실히 백성보다는 성경을 깊이 알아서 지금 뭘 얘기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으니까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그래서 제가 오늘날만 설교를 6시간 하면 누가 좀 듣겠나.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중국에 가서 우리 그 중국에 있는 그 지도자들 설교하는데 말씀 잘하는데 이들은 하루 종일 들어요. 하루 종일. 그러고도 부족해서 더 열심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말씀 듣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설교하다 제가 병이 났어요. 지쳐가지고. 이렇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 오늘날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설교를 좀 짧게 하고 뭐 좀 재밌게. 그 당시 뭐가 그렇게 재밌었겠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은 재밌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할 일이야. 우리 목회자들이 할 일은 성도를 재밌게 하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만 전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 결과는 내가 할 문제도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문제죠. 그래서 이들은 울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울었다. 재밌으면 웁니까 사람들이? 물론 진지하게 재밌게 할 수도 있어요. 재밌으면. 그럼 어쨌든 말씀을 중요하게 전하는가. 이 낭독했다면 그 깨닫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긴 읽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읽을 때가 많아요.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그냥 자기가 뭐 하루에 10장이면 10장 읽겠다. 그게 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채우기는 하는 경우 있고 뭐 몇 독을 했다. 그 몇 독 했다도 사실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이전에 1000독을 했다. 뭐 이런 사람 한번 설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전혀 성경의 깨달음이 없더라고요.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 깨달음. 우리가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모태 신앙이었지만 성경을 거의 몰랐잖아요. 구원도 몰랐어요. 매일 성경을 읽고 1년에 꼭 성경 1독씩을 했는데, 제가 중고등학생 다 그랬는데, 그때 구원을 몰랐다니까. 읽지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봉사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뭐 봉사 중심,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저는 우리 지금 이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참여한 우리 동역자들, 성경을 본인이 깨닫고서 그걸 알려줘야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잘 몰라요. 피상적이란 말이에요. 자꾸 은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요즘 무슨 뭐 하는 사람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는지 몰라요. 일단 뭐 안 믿는 사람도 재밌대요. 벌써 안 믿는 사람이 재밌다면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깨달아야 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전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더라도 우리만큼이라도 성경을 좀 제대로 알아서 전하는 그런 목회를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랑 많이 모으면 뭐합니까? 몇만 명이 그 교회에 등록했다. 전쟁이 나는데 20대 막 힘 있는 사람들은 없고, 예를 들면 한 90쯤 100세쯤 된 노인들만 잔뜩 모아놔갖고 그 전쟁이 됩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는 지도자 그러면 교회 규모가 큰가, 뭐 그거에 따라 지도자로 막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신실한 일꾼이 몇 명이 있는가.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과연 이 사람이면 바울 같은 사람이요,
이 사람 같으면 디모데 같은 사람이다. 몇 명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게 교회 규모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 많이 모으는 건 그건 오히려 얼마든지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사람 많이 모였지만 그냥 재밌게 하고 프로그램이 많고 마음을 건드리긴 하지만 깨달아서 말씀 때문에 우는 그러한 설교가 있는가? 간증을 통해서는 막 이제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가?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 듣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9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마지막 절까지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라고 보여요. 반응. 사실 9장도 그렇고 10장도 계속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은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오늘 그 9절부터 18절까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울었다는 것이죠. 울었다. 말씀 듣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 일 에스라가 이렇게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느헤미야가 좀 조정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기에 이제 그 7월 1일 성일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성일인데 보면 되겠느냐. 우리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관계를 보면 에스라는 BC 458년에 귀환했고 그로부터 14년 뒤에 느헤미야는 444년에 귀환했어요. 그러니까 좀 에스라도 이런 시간을 굉장히 원했던 것 같고 이제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이런 걸 더 강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 얘기하기를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나누어 줘라. 이날은 주의 성인이 근심하지 말 것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 우리가 죄 문제를 이제 정리하고 죄 의식을 극복하고 나서 죄 사함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 속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라 이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동안의 죄 가운데 이렇게 했지만 이제 성전 벽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축복을 얻었으니까 즐거워하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계속 백성들에게 정숙해 하고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12절에 그러니까 지금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게 함이라. 즐거워하는 게 위에서 즐거워하라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성경을 제대로 알을 때 원래 우리가 울게 돼 있고 또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즐거운 거예요. 평안. 그래서 원래 그래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할 때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평안. 아무리 지금 뭐 코로나가 어떻게 되고 또 우리도 혹시 전염되는 거 아닌가, 감염되는 거 아닌가 두렵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참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울었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그 다음에는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 밝히라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을 거할지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공포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이들이 이제 말씀을 알고 에스라에게 알고자 에스라에 나와서 결국 계속 배우게 됐는데 초막절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초막을 짓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나무를 가져와서 지붕이 뜰한 하나님 전뜰 수문광장 그 에브라임 문광장에서 16절에 초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17절 그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근데 실제로로 여호수아 때부터 이날까지 초막 행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실제 그 솔로몬이 성전 헌당식 때 역대하 7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초막절을 지켰어요. 또 포로 귀환 이후에 그 에스라, 우리 바로 전에 에스라 3장 4절에 보면 이때도 초막절을 지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에 대한 이들의 깨달음, 그건 주로 위에서 한 거고, 일정하게 명예에서 해진 거고, 이거는 백성들이 깊은 깨달음에서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 초막절의 특징은 자발적, 물론 이제 하라고 지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 마음이 이미 준비가 돼 있고, 감격 그리고 이 기쁨, 이에 크게 기뻐하며. 17절. 에스라 3장에도 물론 기쁨의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만큼의 이 정도의 기쁨이 있었던 건 아니고, 또 이만큼의 자발성,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 때는 뭐 왕이 이렇게 하니까 그건 당연히 다들 그냥 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규례를 지키는 거고, 이거는 새롭게 알게 되므로 이들이 다 참여하여 아주 기쁨, 그래서 크게 즐거웠다. 그러면서 계속 에스라는 이 초막절에 7일간, 첫날부터 끝날 7일 동안 계속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었고, 제8일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그 민수기 29장 35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걸 좀 정리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울었어요. 또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뜻을 알고는 심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에스라에게 찾아왔다가 더 알기를 원하다가 초막절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모두가 함께, 비록 적은 민족이지만 민족적으로 시행을 했다는 것이죠. 원래 초막절이 딱 맞는 게 뭐예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또 감사, 이런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런 초막절 행사나 이런 걸 통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아는 거야. 우리는 다르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확신, 긍지, 이런 걸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자연스럽고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그때 참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 보면 이 미지근한 신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참 미지근한 신자가 점점 늘어나요. 그 미지근한 신자의 특징이 뭐죠? 평안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확신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그랬을 때 그는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평안, 기쁨이 없는 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저 그냥 하나님께 확실히 들어가서 그래야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송충이는 뭐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이전에 세상과 짝할 때는 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그걸 끊고 내가 주님의 세계에 들어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만이 이때 진정한 행복,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논리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활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뭐 목사가 되거나 전도사가 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직책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목사라도 그가 경건에 힘쓰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스라엘은 원래 이런 식으로 살게 돼 있었어요. 기쁘게 초막절도 하고 뭐 이게 이렇게 원래 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때야말로 이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여전히 이들이 외부에 적도 있고 아직 나라도 군대도 없는 초라한 민족이지만 이때가 가장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에요. 아마 남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보지 않았겠어요? 집은, 멀쩡한 집은 놔두고 밖에다 엉성하게 집 짓고, 그리고 좋다고 기쁨이 넘치고
이거 야외 캠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래도 아주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루 종일 말씀 들으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했다고 그랬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고 또 이 중에는 더러 자기 집 다 못 지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식이 이겁니다. 좀 우리도 좀 남들이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왜 쟤는 저렇게 사는가? 포로에서 귀함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초라하면 어때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데 뭐 초가 상관도 나는 만족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주님만 계시면 우리는 심령이 평안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과 함께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앞날이 어떨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 뭐 전도사 시절 너무 좀 힘드니까 이제 내가 이것만 잘 참으면 뭐 이제 어느 교회 좀 규모가 있는 게 담임 목사 되면 좀 낫겠지.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가난할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못 살 수도 있고 앞날이 전혀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우리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깊은 평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중 되면 평안이 생기겠지 하는 사람들 혹시 우리 중에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를 전혀 이해해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우리 기독교는 오늘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다면 우리는 평안이에요. 평안. 앞날에 아무 대안이 없어도 우리는 기뻐요. 매일매일. 이게 기독교죠. 뭐 앞날 다 대안이 있고 모든 게 다 돼서 나는 평안하다. 세상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앞날에 대안이 없고 또 지기가 없고 뭐 미래가 불확실하면 그들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돈도 없고 가난해요. 또 이름도 없고 빚도 없어요. 앞날에 대한 대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평안하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함께했는데 저는 주님이 늘 저와 함께 하는데 돈이 없어서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 게 정말 지옥같이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그런데 또 코로나까지 해서 더 요즘 우울증 많이 걸린대요. 우리는 코로나이나 뭐가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주 안에서 평안이 있는 거잖아요. 혹시 뭐 걸려서 죽게 되면 죽는 거죠, 뭐 우리는. 또 앞으로 이제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겠고, 뭐 공황이 있겠고, 경제적으로 이제 심한 어려움, 어쩌면 또 먹는 뭐 식품들이 양식들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우리 앞날은 몰라요. 우리도 굶어야 되고, 그래도 양식 없으면 이제 굶어 죽는 거고, 우리는 그런 길을 갈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 땅에 너무 많은 환란들이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나도 염려하느냐? 내가 근심하느냐?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죽어봤자 천국이고 가난해서 그래서 가난한 게 뭐가 문제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양식을 못 먹어요?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죽어봤자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을 것이고 이 땅에 뭐 걱정될 게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포로로 잡혀있다가 겨우 풀려나서 나라도 제대로 구성도 못하고 겨우 그러다가 이제 초막절 행사 엉성한 가지들 져놓고 거기서 7일 동안 지내면서 그래서 아주 기뻐했다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평안을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이게 진짜 귀한 것이죠. 아니 우리 중에도 아직도 내가 돈만 좀 있으면 내일 앞날이 좀 보장되면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저는 이걸 어차피 80년짜리 짧은 생을 사는데 이런 걸 누리면서 산 사람이 있고 항상 앞으로는 될 건데 하면서 현재를 못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목회자, 저 여러분 우리부터 먼저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알아야 돼. 저 전도사님 돈도 한 푼도 없고 뭐 앞날도 없는데도 평안하다. 그걸 느껴져요. 주위 사람들이 평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 평안이 없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 말씀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전벽 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이 저들에게 들어가니까 깨닫고 기뻐하며 매일매일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울었어요. 그리고 또 뜻을 깨닫고는 즐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제가 좀 보니까 거기 어떤 목사가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설교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악인을 슬프게 만들어야 한다. 또 동시에 둘째는 경건한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야 된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죠. 우리도 모든 순서가 그렇게 돼 있죠. 먼저 울어야 됩니다. 자기의 그런 어리석음과 그 욕심과 죄를 깨닫고 먼저는 울어야 돼요. 내 생을 내가 헛보냈구나.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 많이 울죠.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고집을 부렸고 이렇게 살았는가. 내가 십자가의 반대 길을 갔구나. 그리고 내가 내 생이 내 것인 양 시간과 이런 에너지를 정말 내가 잘못 썼구나. 사탄에게 내가 붙잡혀서 세상의 쾌락과 재미를 쫓았구나. 이런 이제 방탕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먼저는 울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님이 나 같은 걸 그런데도 받아주셨구나. 그래서 이 용서받은 자는 기뻐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진 기쁨. 세상 사람 같으면 누가 날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줬구나. 나같이 초라하고 미천한 자를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울다가 웃는 순서로.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냐면 항상 웃는 단계죠. 물론 이러다가 우리가 혹시 죄를 지면 또 회개하고 울겠지만, 우리는 원래 기본이 항상 우리는 웃는 자예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작년에 했던 거 기억나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제가 1장 6절인가 하다가 얘기했죠. 우리는 세상에는 이 조울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쁠 때 좋은 일 생기면 좋아하다가 또 막 우울하다가 기쁘다가 막 조울증이라는 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 조증이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항상 기쁜 거예요.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주님을 만난 이상은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돼 있어요. 기뻐하지 않는 게 문제죠. 그래서 내가 요즘 기쁨이 없고 근심 염려가 생긴다. 지금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거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신앙생활 할 때 참 좋아요.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염려가 팔고들고 별로 잠도 깊이 못 자고 근심이 자꾸 들어온다. 좀 내가 경건생활 힘쓰지 않고 있구나. 좀 하나님과 내가 좀 멀리 떨어져 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세상에 겁날 게 어디 있으며 뭐가 염려 근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런 면에 있어서 깊은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에스라가 가르쳤어요. 근데 이건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그 백성답게 만드는 빚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흩어져 있었고 소수가 여기 와서 초라하게 살고 있지만, 사실 이들이야말로 정말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의 강한 군대가 그들이 뛰어난 게 아니라 사실 이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이 상속인들이었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사실은 순서상 열방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잘 지내줘야 결국 우리가 알죠. 지금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이들이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지켜줄 때 그곳에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있어도 배터리가 떨어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년 내내 배터리가 없다면 고물이지 뭐. 그거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로 지으셨어요. 만드셨는데 이 내용을 갖고 있는가? 아까 배터리가 있는가? 내가 작동할 수 있는, 우리가 제대로 이러한 영적인 공급을 받으면 우리는 큰 인물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소시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다 이거야. 좋아요. 뭐 학벌도 없어요. 뭐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가? 그럼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만 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고 이 땅에서 주는 그런 가르침을 받을 경우에 그건 결국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부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먹고 살 문제 항상 걱정하고 또 세상에서 주는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또 앞날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허무함, 세상인과 똑같아요.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 땅에 묻혀서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면 그때 자각이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나는 큰 인물로 원래 이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열방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나는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구나. 나에게 생애 사명이 있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달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계속 공급되는 한 그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아까 핸드폰이 배터리가 계속 있는 한 아주 다양한 기능을 보일 수 있고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신구약 66권이 내 머릿속에 들어온 이상 내가 자꾸 깨닫는 동안 계속 깨닫는 만큼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파묻혀서 나도 똑같은 줄 알고 근심 걱정하고 욕심 따라 행하고 나와 내 가족만 생각했지만 이제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살다 죽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목회자로 부름받고 신대원에 와 있습니다. 왜 와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슨 교회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부서나 어디에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섬기고 있는 그 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각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그걸 말씀을 그들에게 먹임으로써 그들이 깨달음이 생겨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먹이는 일이 계속해서 이들로 하여금 세상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저것 다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설교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때 지금 이런 7장 8장에서 이 엄청난 일은 결국 에스라라는 자가 말씀을 전함으로 이렇게 시작된 거고 성경 말씀을 깨달음으로 이들이 울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초막절을 지키기도 하고 행복해했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에스라가 돼야 돼. 이 일로 우리가 좀 청신회 또는 뭐 신학대학원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거 하라고. 우리가 이 좀 가물가물한 사람들, 배터리가 없는 사람들, 배터리 채워주는 거예요. 충전케 하려고.
우리는 실로 에스라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을 요약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된다는 거죠. 에스라처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두란노선에서 2년어치 충분히 성경을 알아서 그들을 먹여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달인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에스라, 그는 학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대해서 달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아나톨레 모임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쁘고 할 일 많고 교회는 교회대로를 부르고 요즘 또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요즘 동영상 이거 이제 잘 방송 강의를 해야 되니까 막 이제 막 시작하는 데 많아요. 우리 전도사님들에서 많이 고생들 하죠. 학교는 학교 그대로 레포트 내주는데 또 여긴 이전에는 양지에서만 있었으니까 그래도 레포트도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막 교회에서 자꾸 부르니까 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나톨레를 이렇게 하고 하는 이유는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을 연구할 시간에 성경의 달인이 돼야 되겠는데 통달해야 되겠는데 성경의 학자가 돼야 될 텐데 우리에게 그럴 커리큘럼도 없고 우린 그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지금 사실 아나톨레를 통해서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급한 대로 66권 물론 다 공부하고 졸업해야 되지만 현실은 너무나 그건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 3년을 만약에 한다면 한 급한 대로 한 40권 정도 우리가 해보자. 우리가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를 내가 뭐 다루는 뭐 프로그램을 짜고 뭘 막 한다 할 때 보통 컴퓨터 할 때 보면 이제 수학을 잘하면 유리하다고 그래요. 수학을 좀 잘하는 사람이 컴퓨터 이렇게 그러나 아무리 수학만 계속 파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컴퓨터 물론 남들보다 좀 뛰어날지 모르지만 컴퓨터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해서 프로그램도 깔고 뭐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는 졸업 후에는 설교를 해야 돼.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바르게 성경을 이제 말씀을 먹여주려면 연구도 해야 되는데 바르게 연구할 수 있는 신학, 그 토대. 우리는 그걸 지금 신대원에서 3년 동안 그것만 하고 졸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토대는 닦았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열심히 했는데 막상 이제 가서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돌리고 뭘 응용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배워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과 어떻게 컴퓨터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우리는 이 신대원 시절에 내가 어떻게 에스라가 될 수 있을까? 힘들어도. 그래서 여기에는 저의 결론은 신대원 시절에는 순교의 각오 없이는 뭐 신학도 좀 하고 레포트 좀 쓰고 교일도 좀 하면서 좀 적당히 또 거기 뭐 이렇게 사람들과도 좀 사귀고 또 내 뭐 운동할 거 있으면 운동도 하고 지금 그렇게 보내갖고는 안 되고 목숨을 내놓으셔야 돼요.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장씩 할 경우 23.5년 걸려요. 사실 일주일에 한 장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부지런히 했을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제가 좀 먼저 했기 때문에 도와드리려는 것이고, 우리가 신대원 시절에도 한 40권 정도는 지금 이렇게 느헤미야 하는 것처럼 또 여러분이 지금 요나서 하고 있죠. 이걸 그냥 또 숙제로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고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본문이니까 적당히 뭐 한 시간 정도 대충 해놓고서 그러지 말고 깊이 어차피 그 부분 갖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교해야 돼요. 이 느헤미야서 갖고 앞으로 설교도 해야 되는데 내가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이걸 공부하고 더구나 지금 이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래 오늘 같은 날 4월 7일 오늘 원래 개강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고 지금 우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오히려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더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한 장을 깨라 일주일에 뭐 3장씩 4장씩 하여튼 목숨을 걸고 여러분 신대원 시절에 1189장 중에 몇 장까지 공부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정해서 다른 거 몰라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에스라 같은
그런 목회자가 필요하다. 깨달은 5마디를,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서 그 깨달은 5마디를 전하는 게 중요하지. 재밌게 설교하고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뭔가 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 행사를 많이 하는 교회, 그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도가 울고 또 웃고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늘어나는 교회, 우리가 그런 것을 꿈꾸면서 신대원 시절 여러분 더욱 목숨을 걸고, 지금 저렇게 만날 수도 없는 상황에 더 목숨을 걸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여 이 시대에 정말 귀한 에스라 같은 인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포로에서 귀환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나름대로 그런 모양을 갖추었지만은 그들의 머릿속은, 그들의 심령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에스라를 통하여 저들에게 말씀을 넣어주심으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다운 자기들의 모습을 회복하고 7월에 그들이 초막절 행사를 또 말씀대로 이렇게 행할 수 있었으며, 또 하나님 그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시여, 원하옵기는 이제 저희들이 미래에 또 졸업하고 지금도 시작하고 있지만은 에스라 같은 인물이 되어서 정말 공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말씀을 너무 모르는 성도들,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므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일에 저희들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원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3년간 성경만 연구해도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는 성경을 잘 연구하기 위한 이 툴, 신학을 공부하면서 거의 여기에 시간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또 졸업 후에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이 신대원 3년간, 2년간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말씀 연구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졸업 이후에 또 기회 될 때 더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자가 되도록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또 학기 중에 학기 중대로 바쁘고 방학 때는 방학대로 또 바쁘고 또 교회를 섬기면 교회 일이 많고 정말 끊임없는 저희들의 이런 일 가운데서도 우선순위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 40권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또 공부한 그런 본문이 되도록 저희 노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우리가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 각각 있는 곳에서 더 충성을 발휘하게 하시고 우리 신구약 66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사모하며 연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